예, 오늘은 출애굽기 103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드릴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성막에서 실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제사장의 임명식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만나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그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2번의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이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때 항상 소제와 이제 술, 뭐 포도주와 아니면 독한 술 같은 술이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 소제와 헌주가 함께 드려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지으라고 아직 명령하신 거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거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제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천지창조를 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그런 그 표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그리고 아침을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맞는가 아니면 아침 그리고 저녁을 뭐 이제 하루의 시작과 그 나머지 끝이 시작으로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란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명령함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시간 내에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라고 치죠. 그러면은 그 24시간의 하루 내에 언제나 재물이 받쳐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 번제물이 뭐 12시간 동안 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 상태를 상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항상 소제와 헌제가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하겠죠. 소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사의 제사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제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이제 술을 함께 포도주와 같은 그런 감사의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제가 출애굽기 29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리고 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소재와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겠죠. 그런 극상의 포도주를 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에바라는 게 이제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들어갈 정도를 한 에바라고 불러요. 그게 한 12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10분의 1 에바면은 2.2리터 제법 크죠. 2.2리터 그리고 기름이 이제 4분의 1 흰이면은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흰이 3.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4분의 1 흰은 그 4분의 1 0.9리터 정도 그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곡식 가루로 빵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떡이라고 부를까요? 빵이라고 부를까요? 아무튼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그리고 포도주를 여기서 보면 이제
전제로 드리는 거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침에 처음에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12지파에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이거 실제 레위지파를 제외하면 11지파가 되겠죠. 11지파에서 그리고 레위지파도 역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루 종일 번제단은 거의 제사를 통해서 타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각자의 재물을, 자기 형편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낮 시간 동안에는 번제단이 계속 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아침에 드리라라고 했던 번제는 이제 처음 드려지는 제사예요. 처음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레위인들이 처음에 가서 제사장들이 처음에 제단에 가서 무엇을 했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침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드리라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잠든 시간 있잖아요. 모두가 잠들고 일상이 끝난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제물이 계속 밤 동안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녁 제사거든요. 그럼 밤새도록 타고 남은 제물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재로 그 밑에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 번제는 밤 동안 제물이 이제 탈 수 있도록 저녁 제물을 남겨두면은 그거에 대한 뒤처리를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일과의 첫 시작이고 아침 제물을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재들과 희생 제물의 재를 제거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번제단의 그 불이 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아침에 했을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침 번제를 처음 드리게 되는 거죠. 레위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런 제사장의 첫 아침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루 2번의 번제, 이것은 뭐 누가 나오든지 재물을 들고 나오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이제 저녁 번제를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재들을 치우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아침 번제물이죠. 레위기 9장 17절은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침 번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 2번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 2번 제사를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설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떠올려 보시면은 하루 2번 점검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하루 2번 행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는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등잔을 매일 2번 돌봐야 했고 향을 매일 2번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위들이 제사와 겹쳐져서 연속적으로 아마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하루는 이렇죠.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먼저 등잔을 돌보고 양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향을 태우는 일을
매일 2번 일상적으로 수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29장 41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일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얼마나 향기로운가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게 되신다는 그 2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레위인들의 일상이었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옛 백성인 출애굽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들이 겪었던 그런 하루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물론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특별한 날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같은 그런 날들은 매우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제물이 드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같은 특별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내가 만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매일의 이런 일상적인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이 거의 24시간 내내 드려지고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그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어쨌든 그 실제 그 사이에 드려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상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실제적으로 24시간 내내 제물이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그 옛 출애굽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고 떠나지 않고 그들과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대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이런 일상적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제물은 너무나도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민수기 28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질 때에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대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도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막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에 이 죄인들이 나아가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매우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봤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실 때에는 언제나 제물이 필요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제공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계속 드려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재물인가 하나님인가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은 만나라고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레디컬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 성막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도 만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획득하는 일이고,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를 통하여서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항상 무언가 대속하고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번제물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거룩을 획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그 빵덩어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약 역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룩의 제공자는 그들과 하나님이 거룩을 제공하시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의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회막뿐 아니라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옛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물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실제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이 특별히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린 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요, 그 1년 된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속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양은 양입니다. 어떻게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것인데 그 방식은 번제를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제사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간접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배웠습니다. 성막을 보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배웠어요.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떻게 양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0억짜리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돈을 통하여서 그거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10억짜리 부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백지수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재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의 제공자이고 그 재물을 받는 것 역시 나의 재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제단을 거룩하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관유 저번 시간 때 배울 때에
그 관유를 제사장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막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 회막에 그 번제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 기름을 뿌려요. 그 관유를 뿌리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관유이죠. 그 관유를 뿌리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유를 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거룩한 게 아니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제단에 닿으면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제단에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순간, 그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신 그 순간 이스라엘은 스스로 민족 가운데서 거룩을 획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 백성에게도 제물을 통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제물, 그리고 절대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간에 얽매인 일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2번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양이 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24시간 탄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24시간 탈 수 있겠어요? 저녁에 어린 양을 제물로 올리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죠. 불을 점검하고 등불도 점검하고 향도 피워드리고 번제단에 불도 점검하고 불쏘시개 같은 거를 놓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그들이 번제단에 가보면은 제물은 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물은 이미 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언제 꺼졌죠? 모르겠어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제물이 드려지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낮 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가져오고 오기도 하고, 수많은 화제거리를 가지고 왔겠지만은 그 화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드린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중간중간 제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앞에 제물의 죄를 치우고 다음 제물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물이 바쳐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이 시간의 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네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때도 이런 제물을 그림자로, 제사로, 이런 제물과 제사를 그림자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흐릿하긴 하지만은 그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라고 저희들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단초가 바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옛 백성들을 보면서 그 옛 백성들이 정말로 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했던 것이 대속죄일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은 지금 적어도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 아니라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해야 할,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매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초로 출애굽을 할 때부터요. 최초로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높여, 물론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고 싶은 선물이 뭐였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함이었다. 내가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백성들을 붙들고 항상 동행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신 거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반응, 물론 이렇게 바로가 가라라고 얘기해놓고 노역을 2배로 늘리는 일이 곧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것은 이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 하라 라고 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거절했고, 그리고 그 바로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저들을 빼오겠다. 그게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그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제사와 예물과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의 번제, 하루 2번의 번제예요. 이건 24시간이죠. 피할 수 없는 삶의 전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인 교회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인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매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들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근데 성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는 삶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지는 삶,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바쳐지고 있는 삶을 얘기했지만은 여호수아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이제 율법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앞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목과 조항들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예배적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제사의 삶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또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 왜 율법 가운데, 즉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매일 함께하는 삶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 둘이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히 연관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이 옛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리고 제물을 24시간 드리고 있는 제사의 삶, 그 제사장들이 그 일과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앞서 이 제물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상이고 그것이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그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매일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는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하고 그들을 대신한 뭔가 속제물, 번제물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만 그들이 거룩함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요. 그 제물은 끊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 1초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타오르는 제물이 필요해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10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재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영원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고 그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동행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내가 담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먼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1번이잖아요. 1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할 첫 번의 것, 정말 가장 우선순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물로 드려졌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가운데서 드려진 제물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내 매일매일 이 삶 있잖아요. 내가 뭐 60년을 살 수도 있고 80년을 100년을 또 장수하는 사람은 120년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의 24시간 매일매일 동안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올 수 있고 어린 양으로는 안 돼요. 1년 된 어린 양은요 재물에 틈이 생긴다고요. 그 시간에 틈이 생긴다고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린 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이제 소라면요. 소라도 턱없이 부족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소의 생명에 비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옛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느 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첫 출발과 마침을 오로지 알파의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필히 제자도의 삶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은 성령 충만의 삶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왕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고 투쟁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드려지는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치 옛 백성들이 24시간 제사를 했듯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1년 된 어린 양이 제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실체 안에서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영원 가운데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예요. 단순히 날 하루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당 약 12시간 정도 채우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로 바쳐라 라는 것은 12시간 정도로 상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런 형태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그런 형태로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쟁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것을 영적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이론과 반론의 여지도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무엇을 상정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 이미 그리하였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바울이 무슨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삶의 당위성. 너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삶, 당연한 거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성부께 기꺼이 내어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영원한 제물로서 십자가 제단 위에 올라섰다. 우리도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이게 진짜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 삶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말입니다. 이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만한 삶의 형태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고,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삶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우리에게 강함을 제공해주고 담대함을 제공해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물, 영원한 제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진 그 삶의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입에 놓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앞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산 제사, 하나의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목표라는 것이죠.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제물 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성부께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24시간 옛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제단 위에서 불타야 했었던 그 제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으로 살아나는 삶이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내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